믿는 도끼에 발등이 찍힌다는 말이 있습니다. 혹시 그런 일들로 인하여 몹시 분개했던 경험은 없으십니까? 오늘의 주제는 기대와 분노에 대한 내용입니다. 본문은 세례 요한과 그를 받아들이지 않는 당시의 종교계 기득권층인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에 관한 예수님의 평가에 관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본문은 세례 요한이 옥중에서 그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어 오실 그이가 당신이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리까? 라고 질문한 것에 연결됩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자신이 직접 선포하고 또 그에게 직접 세례를 주면서 성령의 임재하심까지도 목격했던 그 세례 요한이 왜 갑자기 다시 이런 질문을 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자신들이 기대했던 메시아의 모습과 예수님의 모습 사이에 너무나 큰 차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요한의 제자들에게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보고 들은 것.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고자 한다면 그가 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보면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편지를 배달하는 사람이 우체부이고 요리를 하는 사람이 요리사이며 심리에 관심을 갖는 사람이 심리적 상담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4장에서 자신의 사명에 대해서 선언하시고 그 일을 그대로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 다 같이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부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기록된 이 말씀대로 병든 자들을 치료하시고 귀신에 들린 눌린 자를 해방하시고 죄사함을 주십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들이 바라던 메시아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의 제자들을 돌려보낸 후에 따르던 무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무엇을 하러 광야에 나갔느냐? 너희가 무엇을 보러 광야에 나갔느냐고 물으십니다. 그리고 선지자의 말을 듣고자 나갔던 그들에게 세례 요한이 선지자 맞다고 하시며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위대한 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래서 요한을 믿었던 많은 사람들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입니다. 네, 여기서 이를 수긍하지 않는 한 무리가 있습니다. 바로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입니다. 그들에 대하여 성경은 말하기를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저버리다의 뜻을 가리키는 단어는 아테테오라고 하는데 효력이 없다고 선포하다, 무효로 하다, 제쳐놓다라는 뜻입니다. 즉 이것은 세례 요한을 하나님이 보내신 자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래야 그의 세례도 그의 가르침도 따르지 않았음을 말합니다. 한 무리는 세례 요한을 믿고 인정함으로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는 것을 입증한 데 반해 한 무리는 그를 인정하기는커녕 그들을 회복시키고자 했던 하나님의 선한 뜻과 계획을 스스로 무효화시켰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그들을 향한 뜻과 무슨 상관이 있는 것이길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것일까요? 이것이 중요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것이 곧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그것은 곧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건으로 이어지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에 대하여 예수님은 그들을 장터의 아이들의 모습에 빗대어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마치 장터에 앉아 서로를 부르면서 우리가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았고 우리가 애곡을 하여도 너희가 울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아이들의 모습과 같다고 하십니다. 무슨 말인가요? 그렇습니다. 자신들의 장단에 맞추어서 행동을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자기들이 구성한 각본대로 자기들의 기대대로 움직여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야 동료로 인정하고 그래야 친구로 인정하겠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같이 놀 수 없고 친구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들은 그들의 잣대에 어긋나는 세례 요한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보다 더 경건에 열심히 있었던 세례 요한, 떡도 먹지 않고 포도주도 먹지 않았던 세례 요한은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몰았습니다.
그러더니 이제는 예수님께서는 전혀 금식도 하지 않으시고 부정한 자들과 식사하기를 주저하지 않으시니 이제 예수님은 경건을 아예 모르는 탐식자에다가 동료들끼리 어울리는 점을 감안하면 그는 분명 세리와 죄인과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게 된 것일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구나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가 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곧 그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무엇 때문에 그리스도를 배척하다 못해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들었을까요?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은 그들의 분노가 그만큼 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죽이고 싶을 만큼 분노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한 자매님이 결혼을 하고자 20년간 기도를 했답니다. 그리고 계획대로 예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 형제가 와서 청혼을 했답니다. 그 다음부터 이 자매님은 그 형제를 때려 죽이고 싶게 믿고 하나님이 너무 원망스러워졌습니다. 20년을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어련히 멋진 형제를 주셨어야 하는데 너무나 기대와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때부터 자매님은 그 형제에 분노하기 시작했고 하나님과 등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메시아를 보내셨고 그 메시아는 예언된 대로 고난의 종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진실을 애써 비껴나가고자 합니다. 이것이 그들의 바램이자 소망이고 믿음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믿음이요? 세속적인 믿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다리며 오매불망 눈물과 기도로 소망하며 기다렸는데 메시아가 이렇게 비천한 모습으로 오시자 그들은 분노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은 아직 오지 않았어 라고 그러면서 여전히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자기들이 살해한 그리스도의 피가 자기네 발밑에 흘러 있어도 말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 가장 핵심은 하나님과 나의 바른 관계의 정립입니다. 누가 주인입니까? 누가 하나님입니까? 누가 누구를 위해 존재하며 누가 누구에게 순종해야 합니까? 우리는 푸지물이며 하나님이 아무리 불합리한 일을 하신다 하더라도 아무쪼록 토를 달고 달 수 없는 죽어 마땅한 죄인일 뿐입니다. 나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내가 나의 기대치를 고집하는 것은 내 생각이 맞다는 데서 나오는 것이며 그것이 나를 위한 길이기 때문에 고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의 가치관을 사랑하고 따름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그때와 같이 지금도 이 시대에 경건하다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다고 하는 이들조차도 하나님의 뜻에 자기들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가치관에 맞추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왜 이 신학교에 오셨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어떤 리더입니까? 당신의 지향점은 십자가가 맞습니까? 당신의 지향점은 당신이 죽어서 주변이 살아나는 것 맞습니까? 당신이 죽는 것에 대해서 남들이 인생의 실패자라고 하고 우로저라고 하고 한심한 인간이라고 할 때 당신은 참을 각오, 견딜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그것이 준비되지 않았다면 당신은 뛰어난 언변을 가지고 뛰어난 논리를 가지고 있음에도 너무나 위험한 사람입니다. 당신의 기준을 하나님께 맞추십시오. 당신의 기준이 하나님과 같지 않다면 언젠가 당신은 분노에 차서 그 많은 지식과 빼어난 언변으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을 사람이고 팔아먹을 사람이고 다시 한번 분노에 차서 형제들과 동료들을 살인할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